대부분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한 그런 종류의 시험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직을 알아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건 통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류의 시험을 받아들었을 때 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썩은 씨앗을 주었는데 싹을 틔워온다든지, 분명히 삶은 계란을 줬는데 뿅아리를 만들어 온다든지, 분명히 밑 빠진 독을 줬는데 물을 채워온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시험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탈락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시험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은 계란 주고 뿅아리 만들어 와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닭한테도 닭 밑에도 넣어봤다가 그 부화기에도 넣어봤다가 생쇼를 다 해. 그러면 뿅아리가 안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썩은 씨를 줬더니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틔워가고, 어떤 사람은 민들레를 틔워가고, 어떤 사람은 국화꽃을 틔워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걸 갖고 와도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시험에서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안 되는 걸 준 거거든요. 삶은 계란을 줬더니 뿅아리 튼튼한 뿅아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 사람도 탈락입니다. 밑 빠진 독을 줬더니 물을 가득 채워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채워와. 어떤 사람은 술을 한 단지를 채워왔어요.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건 통과하라고 준 게 아니라 통과하지 말라고 준 거거든요. 이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싹나지 않은 화분, 부화하지 못한 계란, 채우지 못한 독을 들고 가서 주인에게 내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던데요? 해본다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게 민망해가면서 갈 때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대부분은 그걸 못합니다. 대부분 못해요. 정직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면 자꾸만 뭘 만들어내요. 이상한 걸, 괴물을 만들어내요. 이걸 원하는 거겠지? 저걸 원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시험입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열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여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살아봐. 그리고 이 선악과 시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온전히 지키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면 복을 받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 시험, 그 율법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정답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피조물일 뿐이며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가 없으니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치 썩은 씨앗으로 싹을 틔우고 삶은 계란으로 병아리를 만들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살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성경은 그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한편 선악과 시험과 율법의 시험에서 낙방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자를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내 죄를 보지 말아 주세요. 이게 뭐냐면 나는 뭐라는 소리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왜 정직한 거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부족하게 지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 것처럼 난 죄 없어 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율법이든 선악과든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스스로 영생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알라고, 너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라고, 너의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음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애초에 불가능한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직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피조물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고백하고 죄인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험에서 통과하는 길인데 아무도 그걸 안 하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능력을 시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놓고 네가 얼마나 몇 점까지 네 율법의 점수를 챙길 수 있나 시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앞서가신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어디서는 예수님을 목자라 하며 어디서는 예수님을 양이라 그러는데 그런 표현은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볼게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시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뭐라 그래요? 목자가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이기도 하고 어린 양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목자이기도 하고 어린 양이기도 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은 목자라는 의미는 길을 아시는 분이다. 양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자는 길을 아는 자이며 동시에 길을 앞서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이 양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나도 갈 수 있다.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목자로서 예수님은 길을 아시고 길을 앞서가시는 분이지만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자로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다면 그걸 뭐라 하겠어요?
양들은 에이, 목자니까 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목자니까 가는 거지 라고 하는데,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어린 양이 갔다면 같은 양인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 양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이걸로 제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장한 양이면 안 돼요. 연한 순과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이 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막 강인하고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약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가는 길이면 나도 가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이제 구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저는 공군이라 행군도 하긴 했습니다만 크게는 안 하고 구보가 제일 힘들었어요. 몇 킬로를 뛰는지 몰라. 하여튼 계속 뛰어요. 계속.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막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숨이 차고 막 힘들어요. 땀도 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군장도 메고 뛰니까. 그러다가 이제 뛰다 보면은 비리비리한 애가 있는데 걔가 막 잘 뛰고 있는 거. 그러면은 저것도 뛰는데 나도 뛰어야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 목자이시며 동시에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갈 수 있겠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죽지를 못해. 죽으면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도 죽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면서 봤지? 이렇게 해야 마귀의 권세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갈 수 있어. 봤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따라서 너희도 나와 같이 죽고 나와 같이 살아나서 보좌 우편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자, 그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에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예수님의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형제와 같이 되신 이유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하는 직분이죠. 히브리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과 대제사장의 사역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누군가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네, 같은 자가 돼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사해주지만 사실은 그 죽음이 원래는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대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자다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게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죽어서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해야 보좌 우편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되어 죽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냥 죄를 자백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이런 부끄러움을 견뎌내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우리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목자이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신 이유라고요. 내가 가면 너희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 죄는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욕망도 자꾸 숨기면 자꾸 이상하게 나온대요. 숨기면 안 된대요.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막 갖고 싶은데 안 갖고 싶은 척 하면은 괜히 막 욕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냥 갖고 싶으면 나 저거 갖고 싶다. 갖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에 그런 게 없대요. 불만 같은 게 많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갖고 싶은 걸 자꾸 숨기는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죄가 비슷합니다. 그거랑. 죄는요.
드러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숨기고 감추고 없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빌립보서 우리 2장에서 읽었듯이 예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나도 그 길을 가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그것처럼 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겠다. 왜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계속 달려간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3장으로 넘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거는요. 그게 참 그 위험한 건데 옛날에 역사적 예수 연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그 삶 있죠. 그것만 거기서만 교훈을 받자 그래가지고 나온 그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의 그 부산물 같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가가지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 독사 새끼들 뱀 같은 것들 막 이런 거는 한 번씩 해보고 싶긴 한데 그런데 뭐 그런 또 안 따라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아니 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리고 뭐예요?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 그게 그 단어가 술 취한 자거든요. 그럼 막 예수님을 본받아서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줍니다.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다 지켜서 하나님이 내 능력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나 내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시험, 그 선악과 시험, 그 율법의 시험은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를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정직해라 얘들아. 난 내가 죄인인 걸 다 안다. 그러니 숨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형제와 같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형제들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시험을 받고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받은 자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과해야 당하고 있는 자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자, 저희 아들이 지인의 사촌형한테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인의 사촌형이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가가지고 낙성대까지 갑니다. 저 2호선 사당동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 공부를 이렇게 배우고 와요. 그래서 뭐 도움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수학 능력 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애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애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고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고 동시에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을 아신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 제가 처음에 말한 선악과 시험이며 율법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을 알아보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 시험과 율법의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시험 그렇게 합니다. 내가 완전하게는 못해도,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완전하게는 못해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룩하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선악과 시험과 율법의 시험을 능력의 시험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한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선악과 시험과 율법의 시험을 우리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으로 착각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험이 사실은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 아니라 정직을 알아보는 시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는 뭐야?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알라고 주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야 라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버리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 이게 통과하는 거구나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걸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셔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스스로 속이지 못하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증한 행실 이런 것들을 싹 다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믿게 보게 할 거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죄가 없었는데 죄가 생긴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꾸정물도 컵에 담아놓고 가만 놔두면요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꾸정물도. 근데 그걸 이렇게 한번 샥 휘저어버리면 금세 꾸정물 되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걸 더럽힌다고, 그 미꾸라지 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미꾸라지는 그냥 그 원래 꾸정물을 원래 흙탕물을 한번 그냥 휘젓는 것일 뿐이잖아요. 왜 그 미꾸라지 욕을 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미꾸라지 깨끗한 물에 넣어봐요. 이렇게 혼자서 춤추고 막 혼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 꾸정물이니까 꾸정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미꾸라지를 탓하냐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사람들과 사건들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꾸정물을 뭐 하는 거 한 번씩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꾸정물이었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떤 죄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을 발휘하여서 누구는 90점, 누구는 80점,
뭐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서로의 능력을 비교해 가죠. 너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너는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너는 얼마나 이렇게 살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지켜서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과 같다면 우리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통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간단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사는 건데 죽기가 무서워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걸 가지면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게 보면은 이렇게 군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20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애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는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대학에 가면 이상하게 양아치같이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 센 척하는 거야. 센 척하는 거야. 얘네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지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는 거예요. 오만상 센 척은 해야 되는데 센 척은 다 했는데 지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켜야 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죄인이 맞는데 인정을 못 하겠는 거라. 이걸 인정하면 내 살아온 게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네 능력 갖고 구원 얻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죄로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별로 생각을 못하다 최근에 이제 알게 됐어요. 빌립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흩어져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유대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둘이 헤어져요. 그럼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님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계속 거기 살거든요.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 어떻게 해? 누가 옆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예배도 매주일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 복음은요 그것 자체로 완전합니다.
복음은 그것 자체로 완전하다고요. 그러면 오늘날은 왜 이렇게 매 시간 모이고 매간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왜 그러느냐? 세상 풍조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겨우 구원받는 자들인데 나는 죄인인데 자꾸만 세상은 너는 죄인이 아니래요. 너는 잘못하지 않았대요.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있대요. 의롭게 살 수 있대요.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뭐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이걸 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축구를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축구를 하다 보면은 참 바람이 되게 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을 찰라고 이렇게 공을 딱 세워 놓으면은 찰라고 하면 삐로록 굴러. 그러면 또 갖고 와가지고 또 세워 놓습니다. 그럼 또 찰라고 하면 또 뚜루룩 굴러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가 매일 와가서 말씀을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 풍조가 워낙에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풍조가 얼마나 강하냐면 옛날에는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는 거는 사실은 집 아니면 교회밖에 없었어요. 물론 학교에서 했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학교도 막 크게 막 진짜 공부에 막 특별한 재능이 없는 이상은 막 초등학교, 중학교 막 그 이상도 잘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디 가가지고 말을 듣고 뭔가를 배우고 하는 데가 교회, 또 가정에서 일 배우니까 일 배우고 그게 다였어요. 별로 없었죠 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했는데 요즘에는 뭘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틀어놔도 막 뭐 이건 뭐 너무 많잖아요. 알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그리고 다 배우고. 근데요, 그게 자꾸 배우고 듣다고 하다 보면은 복음이라는 게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그럼 나와서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꼭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시험은 우리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편 6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정직한 자가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고백한 자니까. 여호와는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나 발전이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했을 때 예수가 저주할 자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라 고백했던 그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몸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울 때는 막 몸을 떨게 만들고 더울 때는 몸을 축 처지게 만드는 것처럼 그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 고백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